를 믿느라 하면서도 알고 모르고 지금 이제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도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우시오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요즘에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도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부드러지고 인도하여 주시려고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아버지 코로나 마귀, 근심 마귀, 걱정 마귀는 다 물러가게 도와주셨고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기쁘게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도 너무나도 어리석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 이정자들에게 지혜 명철을 주시어서 지혜롭게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가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귀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께 건강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신바람 나게 증거하시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생입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겉사람 저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마냥하여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이 시간도 매물이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여싸우니 그저 봤다 그저 가는 자가 하나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은혜받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개본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다 맡고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고 도와줄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사해 주시고 온전함으로 가르쳐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새로워진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23절 말씀. 사모님 얼굴을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사모님 나오셔서 여기 있어요.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엄청 길어요. 이거 갖고 와서 이거 잘 해놨으니까 이거 맞아야 돼요. 아이고 사모님 말씀 들어야지. 하여튼 아니 사모님 얼굴이 그러실까? 마스크 벗으라고 했잖아요. 큰데요. 사모님 생김체가 틀려서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5장 1절 23절 말씀 길어서 사모님 먼저 시키는 거예요. 피하 안 치고 찬양 안 하고 나 혼자 다 하래요. 힘들어 죽겠네.
출애굽기 5장 1절로 23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절 바로가 따어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부르투기를 거두었다가 집을 배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들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길었던 말씀이지만 결론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예배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 속에 드러난 치유 현장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치유하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지나온 과거 속에서 더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것들
이끌어 가시면서 새롭게 하셨고 날마다 귀한 것 복된 것으로 더불어 주셨던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더 나아가 위로받는, 더 나아가 온전함을 이루는 복된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안 했나요? 왜 얘기를 안 해주세요? 하나님 다음에 무서운 사람이 사모님이에요. 예. 누가 그랬어요? 자, 고장님 해주셨어요? 네. 우리 고장님도 하나님 다음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정보사님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모세가 드렸던 예배 가운데 그 안의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 TV를 보거나 또 그 모세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끔 가다가 중요한 때 모세의 안에 십보라가 나와요. 그런데 이 예배하는데도 분명히 모세를 이끌어가고 힘을 주고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 안에 십보라였던 사실들을 성경에서 은근슬쩍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사모님의 뒷받침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 뒷받침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저 뒤에서 간망하더라고요. 저 목사가 잘하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또 음치 나오네 또 박자 틀리네 본인이 안 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시켜봤어요. 성경을 읽는데 참 그래요. 자,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예배는 거저가 아니다. 따서 예배는 거저가 아니다. 드려진 만큼 받으시고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영국을 침범합니다. 영국의 많은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졌고 국민들은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두려움과 이 절망 속에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했듯이 참혹합니다. 지금도 러시아에 침공했던 어느 나라죠? 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영국 국민들에게는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국민들이 존경했던 여왕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연설이 라디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은 어땠겠습니까? 국민들이요,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새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총칼을 들고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연설을 하면서 마지막 두 분의 끝에 되는 그 연설이 실합니다. 밑줄 친 거 시작.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좀 그렇게 했겠어요. 그분의 연설을 하고 이렇게 여왕이 연설하고 종교지도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입니다.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좀 연극이 되는 것 같아요? 연극을 시키려고 해야지. 여러분 영국의 국민들이여,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연설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하나둘 교회로 향하고 교회에서 울며 통회하고 기도할 때 그들은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밑거름, 즉 용기,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다 함께 투게더,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젊은이들을 위하여, 더 나아가 군인들을 위하여 십시일반 그들이 돌을 모으고 음식을 모으고 모든 국민이 전쟁에 총력을 다해서 그 결과 영국은 달아나처럼 독일에 무너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보세요. 수없이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중국에, 일본에, 그리고 때때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일어나서 역사를 보게 되면 5년마다 한 번씩의 침략을 당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아직 크나큰 전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죠. 천안함 피격 사건을 통해서 63명의 젊은이들이 죽었고, 연평해전을 통해서 또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남과 북이 갈려서 지금도 북한의 동포들은 수없이 정치 수용소에서 생명이 다해지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이 민족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하여 북의 역사가 무너지고 치유받는 이 나라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라가 언제 인구 절벽이 돼서 이 나라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대한민국이 다민족 국가를 앞서고 있습니다. 아니, 앞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면 이제 다민족, 다문화 이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위기 속에 역사를 바로 알고 역사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한다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성별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구별된 예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는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별된 예배, 성별된 예배, 그들이부터 5가지.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5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흘쯤 가는 광야길에 가서 예배에 가장 적합한 광야, 이 광야에 가서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생명이 거할 수 없는, 생명이 보존되지 않는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성별된 예배의 장소입니다. 교회가 구별된 장소인 것입니다. 콜라텍 가서 하나님 할 수 있겠어요? 노래방 가서 야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곳이 성별된 곳이고 구별된 곳이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명이 보존되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사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높이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고백의 역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의지할 분이 없다고 하는 그곳 광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바로 그것이 성별된 예배요, 구별된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를 치유하는 예배. 우리의 지나온 과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를 치유하는 예배인데, 두 번째 예배는 축제의 예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광야에서 시작,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즉 광야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시게 해야 마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뒤로 가보세요. 그들이 먹지 못하여 굶주릴 때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허락하셔서 매일같이 먹게 하시고,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솟는 물로 하여금 그들이 마시게 하셨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풍성하게 고기를 먹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춥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절기를 너희들이 지키라. 축제 예배를 지키라. 그것이 내 앞에 드려질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기쁨의 예배, 축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축제라고 하는 의미는 절기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절기적 의미는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명절처럼 기쁘고 즐겁고 반갑고 복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런 날처럼 너희들에게 축제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축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축제 예배가 있어요.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매주절 감사 예배예요. 또한 추수감, 야 너희들이 넓은 들을 봐라. 너희들이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배 골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넓은 들의 익은 곡식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셨어요. 예수의 탄생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수를 허락하셨던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절기는 과거에 기억되어진 일들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그 바라봄의 원리를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축제 예배는 미래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되어진 일 속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역사가, 찬양의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무엇을 주실까, 무엇을 허락하실까, 무엇으로 인도하실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의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던 치유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제 예배는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눈물에 눈물이 드러나게 하고 회개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고 때로는 놀라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놀라움에는 치유의 놀라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함의 놀라움도 있고 때로는 기쁨의 놀라움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도 예배드리는데 뭔 놈을 이렇게 호하하하 막 그런디야. 아니, 저 사람 예배드리는데 에이 짠데. 남들은 몰라요. 남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기도하면 기도하지 왜 울면서 기도하는데 니들이 기도의 맛을 아냐? 내가 울려고 해봐라 우냐? 아니야.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니 내 자녀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성도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대량 말이에요. 오늘 예배 왔어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정말 할렐루야 예수니까 잘만하다. 저 혼자 무슨 저만 미치는 된 것 같아요. 우리 예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늘도 만나주세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감사해 하나님. 너 오늘도 나를 위해 손해봤구나. 나를 위해 참았구나. 나를 위해 용서했구나. 나를 위해 사랑했구나. 하나님을 위해 나 때문에 네가 오늘 손해본 거 내가 안다.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저도 알아요. 썩어 문지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 전체에.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눈물의 예배가 오늘 축제 예배인 것입니다. 회개 예배가 축제 예배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 그 사랑으로 놀라움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희생의 예배가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데 그 더운 부엌에 가서 콩나물 숙주를 담느냐고 세상 말로 쇠가 빠지게 담고 있어요. 세 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늘도 김갑주 집사님, 신재 집사님이 군계하고 담는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왜냐하면 들어오니까 여기가 34도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그 더운 날 그냥 저는 땀이 다 그냥 젖어버렸어요. 군계란을 채서 4개를 담을지 3개를 담을지, 근데 4개 담으셨더라고요. 100개가 좀 넘어서. 네. 꼭 나눠주세요. 아, 네, 이미아 기사님밖에 안 하네요. 다음에 이미아 기사님 갖다 드리겠다. 간식하시고. 이러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예배 속에 나눔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일찍 오시는 분들은 뭐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일에 꼭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희생의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나로 하여금 가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려니 나를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할 것은 무엇이냐? 희생의 제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산 제사, 즉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로 가게 되면 오늘 우리처럼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대신 예배를 드려줍니다. 대신 예배를 드려줄 때 꼭 제물을 들고 가야 됩니다. 번제를 하거나 소제를 하거나 태워서 드리거나 생으로 드리거나, 짐승을 잡을 때 비둘기를 잡고 때로는 염소를 잡고 송아지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우고 때로는 생으로 드립니다. 이런 모든 제사적인 방법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희생의 예물이 되었던 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희생의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한 예배, 나를 드러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고 더 나아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은다면 오늘 나를 희생함을 통하여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은혜 속에 있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섬겨주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할렐루야! 용서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요? 예수 이름으로 무한대로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용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이루어야 됩니다. 보기만 해도 미워요? 회개해야 됩니다.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믿는 마음이 있다면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실족한 심령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놈의 김 목사야, 너에게 맡겨준 영혼 다 어디다 내버리고 너 혼자 왔냐 이놈아. 오늘 이 인천 지역에 주어가는 심령을, 또한 마음에 지쳐있는 그들의 심령, 더 나아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놔서 천국에 갔을 때 아이고 한국의 권사야, 내게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 오늘 같이 왔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그까이 거 넘어갑시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웃집 원망 일들 다 풀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희생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네 형제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다 풀고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 막 주세요. 풀립니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희생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시간을 드린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 모든 것을 드림으로 예배할 때 희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모세 예배는 성결된 예배, 구별된 예배, 거룩한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 모세 예배는 축제 예배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고 그들이 지켰던 절기에 하나님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희생의 제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는 영광 역사가 드나길 소망함으로 함께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서 저들의 역사가 변화되고 진리 역사가 드러난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방됨을 통하여서 이제 아버지 그들이 구원받은 성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선별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들이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기쁨이 있게 하시고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여금 예수 이름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무대를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처럼
치유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망과 꿈과 소망을 주었던 예배, 선결된 예배가 우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기쁨이 드러나게 하시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는 명절의 역사가, 절기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희생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분 때문에,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오늘도 손해보기 작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내 것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신령됨을 통하여 희생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양 드리고 주기도만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빛으로 어긋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얼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아멘.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아멘. 드럼으로 수고하시고 드럼을 열심히 배우시는 그 격려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석규 집사님 박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연세에 드럼을 치는 게 해보신 분 알아요. 팔이 근육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저 두드리를 해봐요. 장난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